정말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속마음을 잘 나타내는 한 예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왔죠. 한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밤에 자다가 모르고 그 아들 위에 눌러 잠으로써 아들이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창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때는 혈액 검사, DNA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참 어렵겠죠. 진짜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걸 좀 재판해달라.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한쪽은 공평하게 저 여자에게 줘라. 공평한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둘로 쪼개서 반으로 가집시다. 근데 한 여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애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 아들을 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판결을 지혜롭게 한 것이죠. 누가 친엄마인가, 누가 친아들인가 잘 가려내는 좋은 예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물론 자기에게 소유가 안 되더라도 그 아들을 죽이기보다는 다른 여자에게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라는 것이 친엄마의 마음이겠죠. 부모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끝까지 잘 되는 것을 원하죠. 어느 부모가 못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될 때까지 끝까지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여러 기회를 줍니다. 계속 좋은 말로 고언해도 듣지 않으면은 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또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돌아오고자 애쓰죠. 즉 최선의 방법을 구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듣지 않고 성령의 근심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영적 지도자라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강권을 해도 듣지 않고 기도해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마지막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데 기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첫째 징계입니다. 징계. 이게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거나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 좋은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아주 선한 방법으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런 좋은 방법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5절에 그러죠. 또 아들들에게 고언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는 가볍게 여겼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희 마지막 기회인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너무 불공평하게 대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러면 낙심되겠죠. 징계의 뜻을 모를 때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낙심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는 자신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에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죠.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돼.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요. 그거는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빠져 들어갑니까? 고집 센 아이, 고집불통의 아이, 그런 아이들이죠.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 꼭 하나님께 인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주벌이 몇 배나 더 커지죠. 무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한 것이 뭐고 또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아시죠. 우리가 경기를 하면은 씨름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강점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의 강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랑,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게 징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징계가 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파산이라는 극심한 물질의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육신의 질병은 뭐 병원에도 안 돼요.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하죠. 어떤 사람은 형제 간의 갈등, 부모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와 불치병과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훈련이 될 만한
징계가 효과적으로 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주 막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는 마지막 수단이 징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이루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징계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를 해주고 있죠.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은혜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자로 중보하고 대언하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갑자기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 일 없어요. 악한 죄를 짓고 가정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해도 별일 안 일어나죠. 뭐 1년, 2년, 10년, 20년도 다 가요. 근데 무서운 것은 갑자기 예고 없이 패망을 당한다. 그건 피하지 못한대요. 택시 운전 뭐 20년, 30년 무사고 운전 표창장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30년 운전하고 31년째 첫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30년 무사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갑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병도 몸에 배탈이 나고 통증이 있고 이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빨리 체크해서 빨리 더 심해지지 않게 수술하든지 약을 해서 제거하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갑자기 이상이 없어 갔더니 수술도 못한 상태가 있고 손을 못 댈 상태가 있고 이게 불행한 거죠.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권면과 말씀과 훈계, 징계까지도 가볍게 여기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멸시하면 마지막 단계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잘 알고도 받을 것 다 받았고 혜택 받을 것 다 받고 치유받을 것 다 받고 은혜 받을 것 다 받고도 그것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죄가 제일 나쁜 죄잖아요. 이런 죄는 은혜를 모르고 짓는 죄와 틀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짓는 죄죠. 아주 의도적으로 짓는 죄다. 48절에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영적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해요.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합당한 요구할 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게 자기에게 손해예요. 교회에서 빼빼 마른 종교인으로 신앙한 사람들이 주로 현재 셀에서도 현재 자기 얘기를 잘 못하죠. 말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 불을 받고 은혜를 받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싸늘하죠. 빼빼 말랐죠. 불신자라면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은혜도 받고 과거의 성령 은혜요, 빛인가 모든 것을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왜 지금 은근키와 가시 같은 것을 내냐고요.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뭐 종교인은 자기 노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죠. 선한 행위로 막 자기 의로. 그게 무슨 의의 열매입니까? 인간의 열매요. 율법의 열매. 그게 가시와 은근키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자만해지고. 그게 가시와 은근키 같은 열매예요.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겸손의 열매가 맺어져요? 더 교만의 열매지고. 교회를 충성했는데 온유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의 열매가 맺어져요. 가시와 은근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있는 그 자체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계속 십자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면은 내 안에는 절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하는 만큼 인격이 바뀌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충성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사납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차갑던 얼굴빛이 온유해지고 그 열매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10년을 해도 20년 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열매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 악한 열매가 신앙을 해도 그대로 나와. 혈기, 교만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늘 이런 열매가 왜 10년, 20년 때도 계속 그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없다는 것과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평소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 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않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빼빼 말르잖아요. 빼빼 말 영적인 메마름이요.
그럼 그것을 모아다가 나중에 불에 사르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좀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살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열매가 없을 뿐더러 없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가시와 은근키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더러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왔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삶을 사니까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집사 장로라도 은근키와 가시 같은 그것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지을지라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줍니다. 너 끝까지 그 은혜를 멸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경고하잖아요. 이런 경고를 듣고도 알고도 뭐 고의적으로 안 하면 이제 그 이유는 없어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이래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회개의 기회를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기간, 그 기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 이 기회를 저버리면 다른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비의 마지막 은혜의 기회, 즉 징계를 통해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랑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면은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교도소를 안 가더라도, 중환자실을 안 가더라도, 파산으로 길거리에 내앉는 일이 없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알고도 저버리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주지만, 은혜의 기회를 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다니까요. 역설적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은 죄를 안 지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 궤변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죄 가운데. 죄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그런 마음은 하지 마세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몰랐던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율법에 굴려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율법적인 신앙을 거치시고, 아프겠지만, 아깝겠지만 율법에서 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